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고의 음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하신 적들 있으실 거예요.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겨울이었는데 히터를 틀고 이렇게 쭉 운전하고 오니까 차 안으로 햇볕이 들어오면서 너무 졸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나오는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근데 아직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깜빡 졸은 것 같아. 아주 짧은 순간 앉아 이렇게 살짝 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빵 하는 경적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근데 이제 딱 깨는 그 순간 이제 트럭이 제 옆을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막 이렇게 식은땀이 쫙 나는,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평상시에 트럭이 그런 식으로 빵 하고 지나갔으면 창문 내리고 욕이라도 뒤에다가 한마디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경적 소리는 너무 놀래고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깜짝 놀랬지만, 사실 그 순간에 그날 그 경적 소리는 제 생명을 구하는 소리였던 거죠.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아마 트럭이 볼 때 약간 차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안 했었나 봐요. 잠깐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차가 자꾸 이렇게 차선을 물고 간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좋은 것 같다. 그럼 한 번씩 빵 해줄 때가 있거든요. 아마 트럭이 그렇게 감지하고 빵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는 나를 살리는 소리였겠다. 사실 찰나의 순간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서 단 1, 2초라도 제가 살짝 잠들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시 이제 쉬었다가 무사히 집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상들을 언급해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리고 왕족들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바에 대하여 너희가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올무와 그물은 뭔가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덮는 것 아닙니까? 사냥할 때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무와 그물처럼 너희들에게 임할 텐데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제사장들, 너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 믿고 있냐?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 12지파들 하나님이 택한 지파라고 그거 믿고 있냐? 왕족들 너희들의 권세 믿고 있냐?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왕족들이라고 빼주고 제사장들이라고 빼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지른 일들, 악행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진노가 임박했는데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눈앞에 임해서 내가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도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경고합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왕족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올무같이 그물같이 너에게 임할 거라. 그러면서 2절 3절에는 말합니다. 그 죄들을 너희가 숨기지 못했다. 감출 수 없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게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아무리 멀리 피하고 아무리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도 하나님 그 마음 깊숙한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이 뭔가를 저지르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 마음이 음란함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이란 육체적인 음란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함.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음란한 마음의 상태예요. 도대체 음란한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여러 이방 부족들, 나라들이 믿는 여러 이러저러한 잡신들, 그 정도 수준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음란함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신들 중에 하나,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관심사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붙잡혀 있다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그 우상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 내에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신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데 관심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의미가 없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그렇게 경고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마음으로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인데도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바칠 제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로는 못 가게 하니까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 산당에다가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버린 것보다 못한 거죠. 그렇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너희가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보았습니다.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학자 중에 신학을 하는데 학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다. 물론 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걸 전면 다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를 위한 의식들은 잘 갖추어져 있고 진행이 되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다.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멋들어지게 찬양하고 멋들어지게 예배드렸는데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갔는데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니까 잘 드렸어요. 양떼 소떼 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은 드렸으니 됐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 잘 드렸다. 이번 유월절도 거룩하게 보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붙들려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하나님께 묶여 있지 않는 마음은요, 부두에 정박되어 있으나 그 닷줄을 꽁꽁 부두에 동여매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거세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면 거기에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닻을 깊게 내리고 꽁꽁 동여 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뜻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그런데 이제 6절, 5절 후반부부터는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라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남쪽 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일 수 없다.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서 경계표라는 말은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표입니다. 각 개인의 땅에 경계표가 있습니다. 가문의 경계표가 있습니다. 지파의 경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겼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도자들이 이건 남의 땅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땅이 다 경계가 지어져 있는데 그걸로 훔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유다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에서 악을 행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의 땅을 막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버리겠대요. 하늘 보좌로 가신다요.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 계실 줄 알았지만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희망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겠다.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나를 찾더라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라면 거기에는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려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든 고난이 그런 이유는 아니나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과 얼굴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 먼저 깨닫고 회개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대가를 치를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나 그 말씀이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내게 하시는 경고의 음성인 줄 알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축복되는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 이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요,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일정한 패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만 교만하거나 마음을 놓으면 여지없이 제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주변에 저와 관련된, 제 사역과 관련된, 목회와 관련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래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가.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낮에 저 혼자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출근하면 바로 올라와서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짧을 때는 잠깐 5분, 10분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엉덩이가 안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좀 오래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설교 준비, 여러 가지 목양 준비, 강의 준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요, 나가서 교회를 이렇게 돕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공사한다고 막 시끄러운데 지금은 이렇게 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뒷짐지고 걸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요만큼 고치세요. 요만큼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요만큼 문제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음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경고의 음성이 들려질 때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신호가 내게 왔구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백지장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쓰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소망할 때 이 경고의 소리가 생명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